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그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 설악산의 대청봉이나 또 아니면 팔공산 이 정상과 같은 곳에다가 이 말씀을 큼직하게 써서 좀 붙여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우리나라 산에서 일어나는 이 이 조난 사고가 약 1만여 건 정도 되어지는데요,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2시간대가 뭐 하는 시간인지 대충은 알고 계시죠? 그 시간대는 산을 올라가는 시간대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방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등산을 처음 아침에 올라갈 때는 등산화에 끈을 딱 이렇게 조아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산을 올라갈 때에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또 발을 헛디디면 어떡할까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한 걸음 숨호흡을 해가면서 그렇게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정상 500m 전, 200m 전, 100m 전 하다가 드디어 정상에 딱 서서 세상을 발밑에 쫙 내려볼 때, 그때 야호라고 소리도 치고요, 인증샷도 찍어서 식구들한테 보내주고, 그러는 사이에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산을 올라올 때 그 초심은 어디 가고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야호 하고 난 그 이후에 그 다음 뭘 하느냐 하면은 산 꼭대기 정상에서만 마신다는 정상주 한 잔 탁 하시고,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어슬렁 하산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 헬기를 타고, 구조 헬기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린 이런 모습을 인생이라는 산에서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탄한 길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원치 아니하는 거대한 문제라는 산이 딱 앞에 가로막히면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저 산을 넘어야 될 텐데 하고는 긴장을 하면서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한 걸음 조심스럽게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올라갑니다. 또 사람이 또 얼마나 겸손해지는지요, 옆에 사람들에게 조언도 많이 구합니다. 우야마 좋겠습니까? 그래야만 됩니까? 하고 이제 묻기도 하고, 근데 막상 그 문제를 극복하면, 그 문제의 산 정상에 딱 서는 순간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처음 올라갔을 때, 즉 취임할 때의 모습은 너무 영광스러운데 나중에 몇 년 후에 퇴임할 때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정상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하면서 그런 이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실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들었던 종들의 보고가 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되어진 정보가 맞았다는 것이죠. 형 에서가 설마 했는데 정말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이 야곱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400명은요, 그냥 에서가 거느리고 있는 그 400명의 하인들,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합지졸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한 정예 군인들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그 가족들을 순서대로 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미리부터 그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여종과 여종이 낳은 자식들을 제1진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또 뒤에 세워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 그리고 그가 낳았던 유일한 아들인 요셉이죠. 요셉을 또 마지막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지는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었나요? 예전 같았으면 물어보지 않아도, 성경을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야곱의 위치는 맨 안전한 제일 뒤쪽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딱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최대한 벌고 그러마 날 살려라 할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자기는, 즉 야곱이죠, 그들 앞에서, 즉 여종들보다도 모든 식구들보다 제일 앞에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저 뒤에 쳐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제일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한 걸음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멋있게 한 소리 하고는 탁탁탁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담대하게 쫄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밤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누엘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브누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났으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아니,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니까 담대하게 에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땐 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400명이 절반으로 줄은 것도 아니고, 또 400명이 군인들이 비실비실하는 군인들도 아니었고, 여전히 상황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에서 앞에, 그 400명 군인 앞에 담대하게 저벅저벅 걸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자 에서가 어떠한 일들이 에서에게 일어났나요? 4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 야곱이 형이 이렇게 바뀔 줄, 이렇게 먼저 달려와서 먼저 맞이하고 안고 이불까지 맞추면서 울 줄 꿈인데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았지만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감동적인 극적인 장면들이 많습니다만은 정말 가장 극적인 그런 사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에서가 이렇게 마음이 한순간에 완전히 동생을 죽이려고 하던 마음이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여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건 무엇 때문인가요? 야곱이 그동안 보냈던 예물 때문이 아니었죠? 또 7번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간이 됐구만 하고 그렇게 또 이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그 강팍한 마음,
무려 20년이 지나도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니까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강산이 수십 번 변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마음, 애선들 자기 마음이 그렇게 바뀔 줄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한순간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졌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런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정말 이 나를 향하여서 괜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나를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못 살게 구는지. 물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분도 많지만 그런 분들만 있나요? 나를 늘 보더라도 요래 째려보고 어디 헌잡을 켰나,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밥 사줘 보세요. 며칠 안 갑니다. 밥 사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며칠 안 가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마음을, 세월이 지난다고요, 함께 신앙생활 20-30년 같이 한다고 마음이 변하실 것 같습니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나를 향한 강팍한 마음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기도 자주 합니다. 정말 놀랍게요, 참 그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기도 끝에 만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자신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턱 얹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물론 남도 나에게 잘 대해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사랑하리라, 사랑 안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누구를 미워하는, 나도 내 마음 어떻게 못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기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질투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용서해줘도 내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못된 마음들, 그게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야곱은 두 개의 산을 넘었습니다. 하나의 산은 무슨 산이었죠? 라반의 산이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라반의 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싹 넘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 최대의 위기였던 에서라는 산도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그 에서의 산도 이제 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아침에 해가 뜨면 이 땅의 모든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20년 동안 그 야곱의 마음을 그토록 불안했고 또 답답하게 했고 또 괴롭게 하였고 두렵게 하였던 그 모든 어둠들이, 그런 감정들이요, 한순간에 끝 하고 다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는 누가 또 함께하고 있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또 함께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끝났어요. 이제 또 마하나임은 함께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해졌는지 형 에서가 동생을 너무 형만한 아우 없다고 이 동생을 위해서 내가 함께 동행해주마, 우리 400명 군사 봐라, 얼마나 용감하게 생긴 너, 내가 너를 돌봐주마, 이제 지켜주마, 우리 동생 누가 건드리게 해봐라, 이러고 이제 제안을 했을 때도 무슨 마음에 걱정이나 염려가 있으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정중하게 사양을 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향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형의 뒷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고요, 그 자기도 모르게 후유 다 끝났다, 내 인생의 골치 아픈 두 가지 문제 드디어 완벽하게 끝이 났고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 산 정상에서 야호라고 외치는 그 사람의 기쁨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서라는 산을 올라가서 넘는 것도 너무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산을 내려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흔히들 올라갈 때가 힘이 들지 내려올 때는 그냥 휘바람 부르면서 그냥 슬슬 놀면서 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려오는 것이 사실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마음을 놓았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야곱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인생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비교도 안 됩니다. 게임도 되지 아니할 정도의 그런 충격적이고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게 보면 에서가 드디어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철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일산으로 돌아가자 야곱도 그럼 형이 갔으니 나는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을 했던 지역이 바로 숫곳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그 많은 지역들 가운데 이 숫곳이라는 곳이 이 가족들을 돌보기에, 그리고 또 그 많은 가축들을 돌보기에 제일 적합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야곱은요, 그 숫곳에 딱 가보디만은 야, 여기 집 한 채 지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했죠. 그리고 또 이 17절에 보면은 그의 가축을 위해서는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숫곳에 머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에 이르렀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겜이라는 성읍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한 6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여러 개의 교통로가 통과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당연히 길 따라왔지 않겠습니까? 길 따라와서 제일 먼저 도착을 했던 곳이 세겜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친 이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여가 더 좋네. 그냥 장막을 쳤더니만은 이게 내가 여기다가 말뚝을 박고 기둥을 씌우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는 장막 친 그 땅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100크시타를 주고 샀다라고 했는데, 이 100크시타가 오늘날로 뭐 얼마인지는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그래서 몇 평을 샀는지, 몇 마지기를 샀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 야곱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드디어 뭐 집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 이름으로 되어진 집 한 채 떡 사가지고 등기 필증 나왔을 때 뭐 그때 기분 뭐 다 기억들 하시죠? 이야, 나도 이제 집 가졌구나,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생겼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집.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을 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는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신앙적인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런 의미였죠. 자, 이러한 야곱의 모습, 즉 에스라는 산을 넘고 기분 좋게 하산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아무리 살펴봐도 무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잘 하산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34장을 보면요, 바로 그가 여기가 좋사오니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그 땅의 그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충격적인 일인데, 그 들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온 야곱의 아들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친을 하는 척 하면서 이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릴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마치 피에 굶주린 이리떼들처럼요, 할례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남자들, 모든 남자들을,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그 추장을 비롯해서 추장만이 아니라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피로 도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이 벌거이 돼가지고 그냥 물건들 다 훔쳐서 그렇게 약탈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에게, 에서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모르겠는데 왜 하필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방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에서의 산을 내려오면서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했겠지만은 결국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서의 산을 넘을 때, 처음에 넘을 때는요,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넘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자신의 지혜로 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려올 때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그냥 자기가 볼 때 편한 길, 안전한 길, 빠른 길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라갈 때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내려가야 되겠죠. 하산할 때는 왼쪽 길로 가십시오. 왼쪽 길로 가야 되지. 무슨 오른쪽이 더 넓구만, 이게 지름길인겨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판단하고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의 산을 넘고 내려오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뭐 문제 다 끝났다, 먹고 살만하다
하고 어디 살까? 어디 장막을 지을까? 어디 뭐 우리간을 지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팡이 하나만 딸랑 들고 강을 요단 건넜지만 두 때나 이루어서 돌아오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지역, 그 베델, 그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나니,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 그 서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서약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숫꽃으로 갈까 세겜으로 갈까 하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단 하나 쌓으면은 뭐 이 정도 하면 내가 잘하는 거지, 됐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제일 위험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런 부흥가들이 놀라운 그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생각을 버린 거죠. 다들 이 정도 하면 됐지, 우리가 청교도 후예로서 이 정도 믿고 이 정도 11조하고 예배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결국 본인은 교회에서 쫓겨났지만,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미국은 그 일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려운 문제의 산이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메어달리고 뭐 철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 하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면은 요즘 젊은 아이들 얘기처럼 이제 딱 이게 쌩을 뭐 하는 거죠. 모른 척하고. 그래서 내려오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번번이 넘어진 거죠. 사실 가만히 보면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도 막 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는요, 늘 시편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메어달립니다. 하지만 왕이 되어지고 승승장구할 때는, 그때는 이제 늦잠도 자고 전쟁터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여인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들 봅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죽게 됐을 때는 막 하나님, 네 눈물을 보십시오, 내 눈물을 보십시오 하면서 메어달려서 기도하다가 막상 살려주니, 숨쉬게 좀 해주니, 그때부터는 바벨론 신하들이, 그 사신들이 왔을 때, 보세요, 나 대단하지요? 하고 지잘난 맛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라는 산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은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행동을 하십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옵니다. 안 가던 기도원도 가고요. 안 해보던 금식기도도 하고, 그냥 기도 부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암을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피해갑니까? 의사가 암이라는데 내가 나 암 안 할래요, 이럴 수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암을 이겨요? 무슨 힘으로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녀의 앞길을 열어줍니까? 무슨 힘으로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풀어나갈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괴롭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상에 서는 순간 문제가 다 사라지고 나게 되어지면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왜 안 읽는 줄 아세요?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시편 23편 읽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제는 시편을 달달 외워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는데, 기도를 한다고 앉았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메어 달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며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워낙 가짜가 많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정의가 내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내려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예수 믿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내가 믿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믿죠. 근데 물론 믿는 것도 신앙생활이 일부입니다만은, 더 신앙생활의 이 본질이 뭐냐면은,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신데,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주님 원하신 대로 내가 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어 쓰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들 앞에 문제라는 산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암도 이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음도 이기기도 하고, 모든 문제들도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더 중요한 것은 내려올 때라는 것. IMF 때, 그때 막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IMF가 끝났을 때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 아닙니까? 코로나 때에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더 위험합니다. 사탄은 그때를 우리를 더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려올 때도 올라갈 때 잡았던 것만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 놔버리고, 절대로 놓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손을 놓아버리고, 어느새 내 손에는 그 얄팍한 지혜라는 지팡이, 그 부실한 내 능력이라는 지팡이, 그거 하나 스틱 삼고 짚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곱의 그 가정에서 찾아왔던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린 그냥 아이고 야곱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내려오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